서기관과 그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 전까지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고발할 것을 계속 그런 기회를 노리다가 드디어 이번에 또 새로운 문제를 갖고 온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4절에 보면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묻는 것은 궁금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이미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남자도 데리고 와야죠. 그냥 여자만 데리고 왔어요. 이 앞에서도 바로 그 7장에만 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32절에 보면 잡으라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을 보냈다. 7장 1절에도 그랬고 5장 18절에도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뭔가 건수를 잡아야 되겠는데 마침 이들이 생각할 때 좋은 건수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이제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6절에 나오죠.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고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썼어요. 이런 일 잘 안 하는데 손가락으로 땅에 뭘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계속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기서 참 이게 난처한 문제인데 만약 예수님이 죽이라고 하면 율법에 원래 죽여야 되거든요. 간음한 여인들, 음란한 죄를 범한 자 죽이는 거예요. 만약에 죽이라 하면 이거는 로마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가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요한복음 18장 31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을 죽일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들이 죽이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겼잖아요. 자기들은 우리의 법정에서는 사람을 죽일 그런 권한이 없다. 그래 예수님이 죽이라 하면은 그 로마법에 걸려서 고소당할 수 있겠고, 만약에 살리라 하면 그건 율법에 어긋나요. 율법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깐 보죠. 우리 신명기 22장에 보면 거기 한 세 종류가 나오는데 22장에 보면은 22절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럴 경우는 둘을 다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 이런 악을 제하라. 불륜을 저지를 때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경우는 다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근데 이런 경우 말고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아직 그 결혼식을 안 했죠. 약혼했어요. 언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다른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들은 그를 둘 다 성읍문에 끌어서 그를 돌로 쳐 죽여라. 왜 그러냐면 여기서 보면 성 안에 있으면서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리고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다. 여기 보면 약혼을 한 것이지만 그것이 언약이 중대하여 우리가 한번 말들을 이렇게 막 바꾸는 게 아니고 한번 맹세하고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되니까 이미 그가 약혼하는 순간 그는 그 한 남자의 아내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다른 남자가 그 약혼한 여자를 범했다면 그는 죽어야 된다. 근데 이런 경우에도 성읍에서 이렇게 만났을 경우에는 둘을 죽여야 되지만 만약에 들에서 만나 강간했을 때는 그때 남자만 죽여라. 여자는 소리를 질러봐야 그는 아무도 구원할. 27절에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성경에서는 불륜을 구약시대 때는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가 있어요. 어떤 남자가 처녀, 아주 순결을 지킨 여자를 범했을 경우, 동침하는 중에 그럴 경우에는 그 남자는 그를 아내로 삼아야 된다. 거기 29절 마지막에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한 여자의 몸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이제 유대인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걸 죽이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살리라고도 할 수 없는 이제 그러한 상황에 봉착한 것이죠. 근데 이때 예수님은 뭔가를 자꾸 쓰고 있었어요. 이들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5절에 물어보니까 6절에 예수님은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다. 그러니까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지 않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여야 되겠는데 이런 호재가 없어요. 이런 호재가. 이번엔 꼼짝없이 걸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꾸 딴청하는 것 같거든. 땅에다가 못 쓰고. 그러니까 자꾸 빨리 대답해라. 왜 가만히 있느냐. 7절에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예. 지연작전 쓰나. 예. 어물쩍하고 좀 넘어가려고 그러는가. 어림도 없다. 이번에는 절대 어림도 없어요. 이건 분명히 이젠 된 거예요. 예. 그런데 그때 주님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순간 이 바리새인 아주 그 서기관들 기세 등등하여 요번에 한 건 했다고 생각하면서 빨리 왜 얘기 안 하냐 막 아주 닥달하던 그들은 주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분명히 죽이라는 얘기잖아요. 돌로 쳐라. 근데 이 순간 그들은 자기 귀를 의심했을지 몰라요. 예수님을 정말 난처하게 하고 공경에 빠뜨렸다고 지금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데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근데 이들은 사실은 겉보긴 이랬지만 이들이야말로 다 죄가 있는 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분명히 율법을 범하지 않아서 돌로 치라고요. 다만 이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 둘씩 사라졌다는 겁니다. 지금 주님의 입장에서 보세요. 지금 주님의 입장에서 이 잡혀온 여자나 그걸 잡아온 사람들이나 다 하나님 볼 땐 주님 보시기엔 다 죄인들이거든요. 다 형벌받아 마땅한 자들이에요. 비록 죄의 목록은 다르겠죠. 이 여인은 간음이게 있고 어떤 사람은 혹시 남의 물건 훔쳤는지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 좀 사기를 쳤는지 아니면 음란죄를 또 혹시 졌는지 그건 모른단 말이에요.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오늘날도 우리 교도소 감옥에 보면 죄가 제목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 사기친 사람, 어떤 살인한 사람, 도둑질한 사람, 뭐 간음을 한 사람, 하여튼 여러 종류인데 그건 다 죄인인 건 분명해요. 한 가지라도 죄를 범하면 그건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끌고 온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지옥 가기에 마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심판과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이 땅에는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누가 누구를 벌하려고 하느냐 그거예요. 온몸에 오물을 뒤집어 써서 악취가 진동하는 더러운 주제. 지금 다른 사람 땀 냄새 난다고 투덜거리면 되겠느냐 그거예요. 잡혀온 여자나 잡아온 사람이나 하나님 보기에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금 오셔서 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왜 오셨어요? 죄인들 죽이려고 왔습니까? 그게 아니라 죄인들을 용서하려고, 죄인을 구하려고 했는데 만약 이런 식으로 죄를 범한 자를 죽이려면 주님은 이 땅에서 다 죽여야 될 거예요. 모든 사람 다. 우리는 지금 이 모습, 그래서 이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비로소 아마 어쩌면 생애 처음일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순간 역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심령에 그들이 그거를 양심이 살아나서, 원래 양심은 일회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좀처럼 잘 양심이 살아나지 않는데 이 예수님께서 그때 어떤 도덕적 능력을 행하셨는지 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해서 던지지 못한다는 건 저희들도 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씩 나가고 나중에 예수와 그 가운데 선 여자만 남았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본문의 핵심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가지 이번 기회를 좀 정리할 점이 뭐냐면 우리 인간이 이 무리에서 지금 이 무리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건데 인간들은 자기 약점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닫겠는가? 누가?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시편 19편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자기의 잘못을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위에 좋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뭐 목사도 될 수 있고 조장도 될 수 있고, 그리고 결혼한 사람 배우자가 진짜 좋은 거죠, 배우자. 그런데 우리가 요 문제를 할 때 아주 곤란한 문제가 있어요. 내가 잘못을 하잖아요. 절대로 안 보여요. 내 잘못이 왜냐하면 내 생각 속에서 그게 옳거든요. 절대로 내 잘못 안 보입니다. 우리 뒤가 안 보이는 건 똑같아요. 거울 외에는 나를 뒷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아내가 얘기해 줘야 돼요. 남편이 얘기해 줘야 되고, 목사가 얘기해 줘야 되고, 조원들, 조장이 서로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러면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참 답답한 문제가 있다니까요. 졸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답답한 문제를 좀, 아주 답답한 문제는 이걸 지적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지적을 안 해줘요. 이게 또 우리 인간이 참 지적을 안 해줘요. 그리고 더 답답한 건 뭐냐? 누가 정말 용기를 해서 모처럼 지적을 했어요. 근데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 고쳐요. 거의 못 고친 채 지금 6개월 전, 1년 전, 2년 전 그대로 누가 지적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못 고쳐요. 그런 걸 막 쉬쉬하고 막 못 고친단 말이에요. 우리 누가 뭐 잘 친한 사람인데 뭐 쓱 무슨 얘기하다 쓱 웃었는데 뭐 이게 뭐 이 사이에 무슨 뭐 고춧가루 꼈다든가 아니 뭐 했을 때 그런 거, 야 너 그거 해, 이렇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가깝지 않으면 잘 못할 걸요. 가까워도 어떤 때는 좀 이런 얘기하기 좀 쉽지 않잖아요. 쉬워요? 이런 얘기하기 어려워요. 고춧가루 꼈다. 이 사람은 열심히 좀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기 참 어렵다고.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의 잘못을 보면서도 얘기를 못해요. 본인이니까 늘 잘했는 줄 알지. 자기 잘못을 원래 누가 자기 어머니를 능히 깨닫겠는가? 성경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또 지적을 잘 안 해줘요. 그리고 진짜 또 답답한 게 하나 더 있다니까요. 또 지적을 해도 지적할 때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정 상하게 하면서 하고 좀 그 말 맞아요. 지적 진짜 모처럼 보통 사람 10이면 9을 안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지적해 줬어요. 이건 정말 나에겐 좋은 기회인데 이 사람이 지적할 때 돌 짚고 있어요. 돌 짚고. 제가 보기엔 보통 웬만한 사람 돌 짚고 날릴걸요. 10명이면 5명이 6명이 대충 돌 짚고 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별로 사랑도 없이 지내다가 지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노로 지적해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는 맞는데 근데 이 지적하는 사람은 그 지적할 때 원래는 지적할 때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을 하라. 에베소 4장 5절. 사랑 안에서 이거 지적을 해야 되는데 뭐 보통 부부싸움 할 때 보세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지적보다는 당신 막 이렇게 지적할 게 많잖아요. 서로 우리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돌 짚고 날리니까 돌 맞으면 어때요? 으악 아프죠. 감정을 이상하게 상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그 감정에 대한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자존심을 확 상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거부감이 생기니까 그 아무리 옳은 말에도 받아들이지 않게 돼. 이게 참 우리의 모순이에요. 우리의 한지막. 그러니까 자기 잘못도 못 보고 주위 사람인데 지적도 잘 안 해주고 뭐처럼 지적했다는 건 돌직구로 날라오니까 또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교회마다 아니면 사람이 만나는 곳에마다 어김없이 갈등이 있어요. 불평이 있기 마련이고 관계의 그 깨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교회마다도 교회라는 거기도 뭐 직장에서 그런 것도 이해가 되지만 교회조차도 특별히 여전도회. 제가 늘 얘기하죠. 이런 거 할 때 여전도회라고. 왜요? 남전도회? 아예 뭐 만나지도 않으니까 남전도회. 하는 게 있어야 뭐 부딪히죠. 우리나라 한국교회 이만큼 온 거 여전도회 덕분이에요. 여전도가. 그러니까 어딜 가도 이런 게 자꾸 특별히 여전도회 뭐 회장이나 임원쯤 될 때 뜨거울 거 아니에요. 열렬하고. 그러니까 누가 아무개 집사 잘못하면 권사님이 아니 집사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거죠. 돌 짚고 날리는 대부분 그런 열정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돌 짚고 잘 날리잖아요. 애당초 뭐 열정 없는 사람 뭐 그냥 뭐 그러라고 좋게 얘기하고 끝나는데
뜨거운 열정 있는 사람 아니 왜 이래? 막 이렇게 되니까 보통 여전도 회장, 임원단 무시무시 각 교회마다 그런 그룹들이 있어요. 돌 짚고 다니는 그룹들. 그 잘못을 정말 이 사랑 안에서 에베소서 그런 말에서 참 중요한 거야. 에베소 4장을 우리 하나 되길 힘쓰라 하면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말하지도 않거니와 말해봤자 돌 짚고 날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있는 곳곳마다 또 며느리와 시어머니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 부모와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노엽게 할 때. 또 자식도 부모에게 또 그렇게 노엽게 할 때가 있고 서로 뭐 회사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이게 어쩌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신라곤의 대표적인 특징일 거예요. 아마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은 7인 할 때 두 번째 붉은 말을 타고서 그 재앙이 뭐였어요? 화평을 제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는 가정 화평이 없고 회사 마찬가지고 내가 있는 공동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좀 이런 걸 고칠 수 있는 거는 제일 좋은 건 여러분이 누구 지적을 받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적을 받으세요. 남에게 지적받기 전에 하나님께 지적받으면 그건 우리가 화날 게 없잖아. 하나님은 분노 중에 우리한테 지적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PBS를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 PBS 나눌 때 3번 읽고 왔어요. 이거 안 된다고 그랬죠. 말씀 묵상하면서 자기 깊은 부분을 들여다보고 반드시 쉐어링할 때 우리가 나눔할 때 꼭 회개할 걸 꼭 나눌 5가지 우리가 적용하겠지만 꼭 반드시 회개할 부분을 꼭 넣으라고 그랬죠. 왜 그래요? 나눔할 때 자기 깊숙한 부분을 봐야 돼요. 그래서 원래 PBS를 안 하는 사람은 PBS가 계속 재미가 없어서 계속 안 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들여다보지 않을까. 남 얘기하고 있으니까 못 되겠습니까? 정말 성실하게 2-3시간 걸려서 뭐 3시간 4시간 걸려서 정말 이 한 번의 말씀이 내 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저는 그걸 분명히 믿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번에 잠언 4장을 진짜 공부했다면 제대로 엄청난 생의 변화가 일어날 거고 가정의 변화가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변화가 있을 거고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거든요. 대부분 내 거를 그냥 숙제로 해오니까 토요일 날 밤에 하루 일을 다 마치고 자기 전에 이제 숙제로 해. 그러니까 무슨 적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 바뀐 채. 그러니까 주위 사람도 지적 안 해주는데 하나님도 지적 하나님 해주시려고 그러는데 본인이 안 받는 걸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한 공동체가 되고 또 우리가 내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지적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PBS 많이 하시되 날림 공사로 하지 말고 제대로 공부하세요. 숙제로 하지 말고 이 말씀을 정말 사랑해요. 제가 이번 잠언 4장을 이렇게 보니까 와, 이 말씀 하나만 제대로 공부해도 우리 생이 바뀌겠구나. 그걸 내가 많이 느꼈어. 잠언 공부하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이걸 이렇게 되지 않도록 신라곤의 이런 불평과 싸움 이런 게 없기 위해서는 내가 고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고쳐줘야 돼요. 다른 사람을 잘 지적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안 하려고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안 해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서로 짐을 져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하면 관계 불편하니까 그런 지적 안 하려고 그러죠. 서로 짐을 져라. 그러니까 부부간에는 정말 이런 얘기를 좀 잘해야 돼요. 단 돌 짚고 날리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짐을 져서 다른 사람에게 잘 얘기해 줘야 돼요. 근데 이때 또 우리 인간의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엉뚱한 걸 지적하는 사람도 있어요. 좀 기껏 지적을 하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분별력이 떨어져. 그래갖고 지적을 하는데 헛다리 짚는 거죠. 그건 전투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으로부터. 좀 잘못한 게 없는데 지적받으면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 그러니까 전투. 그러니까 우리 이전에 보면 다윗의 형도 그랬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려고 왔는데 하나님이 보낸 자가 다윗인데 그때 뭐라냐면 형들이 화를 내면서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하노니 넌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이렇게 전혀 맞지도 않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잘 봐서 지적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나도 바뀌고 다른 사람을 정말 공동체가 온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지적을 잘 해주는데 그때 방금 얘기한 돌직구를 조심하자.
방법을 연구해야 돼. 왜냐하면 내가 옳든 그르든 이미 상대방이 기분을 상할 수 있어요.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그런데 하물며 방법까지 잘못되면 안 되고, 여러분 우리가 방법을 연구하세요. 방법을. 제가 우리 부부싸움 오래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부부싸움. 좀 아직도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결혼한 지 한 3년 정도 지나면 대충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평정이 이루어져서 이제 간혹 이제 그럴 때는 그래서 한 3년에 한 2번 정도 싸울까 말까 뭐 이래야 되는데 한 달에 3번 막 이런 식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요. 이 부부간에도 이걸 못해서 지적을 안 해줬거나 해도 감정상에서 지적하는 경우. 예. 뭐 이건 딴 사람 제 얘기도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지난 날 생각해 보면 지적할 때 상대방이 왜냐하면 어떤 게 이렇게 있을 때 마음에 섭섭함과 분노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적할 때 그게 묻어 나와요. 그런 감정이. 그 지적할 때 감정이 안 나오고 어디 진공상태에 떨어지면 아마 고칠 일이 많을 텐데 그걸 전달하는 그가 감정이 나온다. 감정. 그러니까 번번이 실패하여 지금도 꾸준히 오늘도 내일도 전투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벌써 전투 끝 종식인데 이걸 할 줄 몰라서 항상 감정이 묻어 나와. 그럼 상대방은 그 말의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 남편이 나에게 이렇게 분노하는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러면서 그 분노에 대한 싸움을 하려고 그래. 이 아내는. 또 남편도 마찬가지고. 왜 남편 나를 무시하는가? 내가 가장이고 또 은근히 또 유교직 배경이 있어가지고 나를 무시하는가?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잘못 안 했다고 버티니까 지금까지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늘 싸워 항상. 그러니까 이게 한번 그런 걸 연구해봐서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결한 거 맞잖아요. 그러나 뱀처럼 지혜로움도 있어야 돼요. 이 잘못했어요. 남편이 아내가 잘못했어요. 그걸 지적할 때 내가 정말 사랑 가운데 참된 것을 말하나. 아니, 지적도 안 하고 넘어가는 건 이제 그건 안 되죠. 지적은 하되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은 고치지만 항상 이런 자세도 필요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지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좀 겸손한 자, 좀 더 객관적으로. 누가 지적하면 화부터 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또 고쳐야 되니까 이게 고칠 게 몇 가지가 있으니까 이걸 결국 대부분 이 몇 단계를 통과 못한 채 지금까지 살아오니까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항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이 지적하면 그걸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자랄 때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란 사람들, 부모로부터 매를 많이 맞고 자랐다든가 그런 사람은 항상 그게 사랑이 넉넉해서 누가 얘기하면 그건 좋은 뜻으로 했겠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팍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듣고 또 자기도 많이 고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조언도 잘 해주려고 그러려면 실습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턴 레지던트 이런 실습처럼 이 실습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조장이에요. 조장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조장을 하더라도 한 4텀 정도 하라고 그랬죠. 조장을 해봐야 비로소 내 문제가 막 드러나. 왜냐하면 일대 뭐 한 6명 조장과 조언들과 있으면 그 얘기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한두 사람한테 얘기 듣는 게 아니니까. 하면서 또 다른 사람 용납하는 법도 배우고 다른 사람 얘기도 듣고 또 들려주고 서로 막 지적도 하고 사랑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조장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누구나 다. 4텀 정도는 기본으로 하셔야 되는 거야. 4텀. 3텀 정도 하고 그만하겠다는 말 안 돼. 계속. 물론 이제 조언들한테는 미안하죠. 내가 계속 있으므로 조언들이 당할 이 변화되지 않은 내가 4텀이나 하니까. 물론 이제 너무 심할 때는 이제 또 목사나 또 누가 좀 간사나 좀 맞겠지만은 근데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해야 본인이 실습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미지근한 신자는 비참한 거예요. 이런 기회를 가질 재간이 없잖아요. 본인 스스로. 왜냐하면 예배 마치고 집에 가버리니까. 그리고 저 교회 공동체 잘 안 들어오고 수련회 같은 거 참여 안 하고 뭐 스스로 기회를 안 가지니까 자기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적받을 기회가 없어. 이러면서 여러분들 어떻게든지 미지근하면 안 돼요. 예배만 보고 집에만 쏜사같이 가서는 언제 고칩니까? 꼭 반드시 4텀 정도는 조장을 하겠다.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도 좀처럼 잘 안 고치는 사람. 그런 경우는 할 수 없어요. 목사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목사 되면 고칠 게 많아요. 하도 잘해도 지적받는데 못하면 뭐 볼 거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나는 내가 뭐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벌고 유능한 사람이 되고 직위가 높아고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 볼 때 내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꼭 그런 목적이라면 성도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목사가 되는 그 참 좋은 기회예요. 예,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 잘못 형성된 성격을 방치하지 않을 것을 결심하세요. 우리 다 완전한 사람 없잖아. 우리 모두가 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 저 사람은 저런 다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다 그걸 못 본다니까 자기 그거를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좀 결심해서 고쳐야 되겠구나. 이거는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두 번째는 배우자가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가 참 좋아요. 배우자가 객관적으로 보고 여보 이거 근데 그 남편이 아내가 남편 할 때 다시 한번 주의할 건 뭐라고요? 돌직구. 이전에 우리 이건 또 목사 사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목사를 온전케 한다고 어떤 사모는 설교만 끝나면 뭐가 틀리고 뭐가 잘못 이런 얘기하는 사람. 근데 그걸 좀 잘해야 되는데 당신 설교가 길고 맞아 뭐가 어떻게 되고 막. 그래서 그 목사가 몇 번 견디다 못해서 나중에 부탁을 했어. 제발 앞으로 내 설교를 평가해 주지 말라고. 근데 이때 이 아내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 진짜 목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목사를 자기 남편이 제대로 설교하려고. 근데 그만 돌직구였죠. 돌직구. 감정을 누구나 지적받을 때 행복하다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그건 연약하거든. 남편도 성경 분명히 나왔잖아요. 남편들은 아내들을 우리가 참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랬고 아내를 사랑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이 말 속에는 남편도 무지 연약하다는 건데 여자분들이 아내들이 그런 걸 모르고 그냥 당신은 돌직구로 하니까 그걸 견뎌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결혼하기 전에 늘 얘기하잖아요. 자매들한테 부탁하는 거.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남편이 집에 들어오고 싶게끔. 벌써 집에 들어오면 벌써 이제 아내로부터 그냥 확 나올 거니까 옳은 얘기 알아. 남편을 온전히 알아. 다 알아. 근데 또 가기가 싫어. 그걸 또 들어야 되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죠. 아내가 집만 벌써 아내만 떠올리면 마음이 평온히 막 스물스물 막 이렇게 샘솟듯 막 그렇게 아내만 생각하면 평안하고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이래야 되는데 야근도 힘든데 끝나도 집에 안 가는 사람들 더해. 차라리 야근이 남아. 아내가 이렇게 너무 지적하는 거 좋아요. 그래 아는데 사랑 가운데서 지혜롭게 하란 말이에요.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방법을 연구해야지. 이런 거 연구해야 돼. 이런 거 무슨 권면학 개론 뭐 이런 거 없나요? 가서 제대로 배워야 돼. 이런 거 그냥 순수한 마음 막 4대째 막 장로님 집안의 딸 이렇게 태어나 결혼 비둘기처럼 순결만 하지 이런 걸 연구한 적이 있습니까? 형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나마 이제 연애나 좀 한 몇 년 했으면 남자가 뭔지 좀 알 텐데 또 그런 것도 안 하고 순전하다가 그냥 와갖고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막 돌직구 날리면 남편은 얻어맞는다.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아내를 도와준다고 그냥 밤낮 잔소리하는 남편 그것도 못 견뎌요. 우리 아내들 얼마나 힘들게 기껏 잔소리 들으려고 시집 왔습니까? 그냥 계속 잔소리 평생 계속. 우리 좀 이런 면에서 우리의 좀 미성숙을 좀 빨리 벗어나야 돼. 우리가 이웃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이웃을 본의 아니게 괴롭히는 것이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성격은 돌아다닌다니까. 나는 이 공동체에 나는 뭐 좋은 마음으로 앉아 있는데 내가 말할 때마다 내가 뭘 할 때마다 내 성격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지난번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 고슴도치의 그 열렬한 사랑, 그 포옹. 고슴도치가 토끼를 너무 사랑해. 정말 순전한 마음에 이거는 토끼가 정말 깡충깡충 다니고 그거 정말 너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껏 아주 그냥 앉지만 이 토끼는 그러면 피를 흘리며 죽을지 몰라. 그거는 본인이 몰라 그거를요. 그러니까 정말 남편을 진짜 사랑한 거야 알아요. 아내를 사랑하고 목사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한 건데 그만 상대방은 그걸로 인해 뻗는 수가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나는 뭐 아내와 잘 부딪힌다, 아니면 남편과 잘 부딪힌다, 아니면 직장에서 혹은 교회에서 조언과 조장과 하여튼 잘 부딪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번만, 오늘 이 아침에 한 번만 해도 좋으니까 진짜 한번 자기를 들여다보세요.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 아닌가요? 내가 혹시 고슴도치 아니에요? 내 주위 사람들이 접근을 못해. 고슴도치니까. 내 성격이 아주 괴팍스럽고 까달스러워. 분명히 모든 사람에 대해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라고 그랬는데 내 스타일을 고집해. 이런 사람이 이제 가장되면 자꾸 집안 아내 애들 힘들게 하는 것이죠. 자기 스타일. 그건 뭐 아내도 마찬가지. 오늘 한번 좀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혹시 내가 한 번도 내가 30년 동안 40년 동안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어쩌면 나한테 50년 동안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나. 한 번만 좀 생각해 보세요. 오늘 십자가 앞에 좀 나가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 이 문제를 고발하러 온 사람들이 바로 자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건 뭐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아니고 원래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땅바닥에 이들이 이제 질문했을 때 자꾸 쓰고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래놓고선 또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말해놓고 나서는 8절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왜 이렇게 자꾸 쓰실까? 6절 8절에 제가 보기에는 주님의 배려예요. 이 죄인들에 대한 배려. 주님 말 눈 똑바로 뜨고 있으면서 죄 없는 자가 쳐라 그러면 도망을 못 가잖아요. 쳐다보고 있으면. 제가 보기에 지금 뭐 여기도 글을 뭐 써서 여기도 작품 만드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끄적끄적하면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주님이 배려. 그럴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래니까 이제 다 갔다. 그 고발하던 기세 등등했던 이번에 한 건 건졌다고 생각하던 그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다 도망갔다. 이때 어떻게 또 양심의 그 가책을 느꼈다는 건 참 굉장한 것이죠. 이럴 때 이제 10절, 11절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용서하시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처벌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용서를 위해서. 비록 그 여자의 지은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주님 만나기 전에 그가 간음을 하고 이런 걸 용서하셨지만 그러나 그 자체를 용인한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다. 인간은 간음할 수 있다. 이걸 용인한 건 아닙니다. 왜요? 가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11절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 오늘 이 본문,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금 요한복음 중에 다른 복음서에 없는 것 좀 찾아서 하는 중인데 오늘 이 본문이 말이죠.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오해가 좀 있어요. 이 본문에. 간음죄를 저질러 놓고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람들이.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 자기는 간음죄를 범으려고. 물론 이제 불신자 시절에 주님을 모르고 그랬을 때야 그거야 뭐 몰랐으니까 그건 할 수 없지만 신앙인이 그런다니까요. 알면서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그러고는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그래요. 뭘 근거로 그러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셀프 아주 이거는 정말 친히 자기를 용서해 막 그리고 주님이 용서했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이 여인을 용서한 것과 그러고 나서 분명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럼 그게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런 간음죄를 저질러 놓고는 또 뭐냐면 주님이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데 이 여자 가서 또 죄를 범했어요. 그래 놓고는 그분은 용서가 많은 분이니까 나를 용서해 주셨다. 자기가 그렇게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가나 혼인잔치 술 마시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가나 혼인잔치 구절을 아주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랬죠. 그 구절로 버틴다고 그랬죠. 제가 술 먹는 이유를 가나안 혼인잔치. 마찬가지로 음란한 죄를 범한 자들이 이 구절을 이용해요. 이 구절을 주님이 용서했었다. 그리고 자기가 죄를 범해놓고는 스스로 주님이 용서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때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용서하신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이미 죄 용서함을 받은 그가 또 죄를 져놓고는 스스로 용서 그 쾌락에 빠져서 자기가 죄를 져놓고는 용서함 받았다
짜고 우기는 것인가? 이것은 나쁜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우리 아나니아 삽비라 초대교회 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돌아온 자들이겠죠. 왜냐하면 초대교회 같이 있던 사람들, 그런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들이 도둑질을 다시 했을 때, 속이고 도둑질했을 때 결국 자기 것 얼마든지 반을 감추고 다라고 얘기하고 거짓말하고 그랬을 때, 그럴 때 그들은 죽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 보면 고린도 교회라는 것은 이제 과거에 죄 가운데 있다가 회개하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음행이 있을 때 바울 사도는 그를 교회 공동체에서 내쫓으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2절에 보면 죄 지은 자를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자꾸 자기 용서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바울 사도가 용서하지 않겠다는데도 난 용서받았다 주님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좀 생각할 것은, 만약에 내가 어떤 형제 자매와 이런 성적인 관계를 했다면 책임을 지셔야 돼요. 책임을 져라. 예. 책임질 문제를 떠넘겨놓고 용서받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책임을 지면 되지 왜 그걸 자꾸 용서받았다 그럽니까? 우리 신명기 아까 22장 29절에서 만약에 내가 어떤 처녀의 순결을 빼앗았다, 내가 잠자리를 같이 했다 그러면 책임지란 말이에요. 책임. 암논은 이거 안 하다가 죽지 않았습니까? 암논이 그 다말을 강제적으로 추행했다가 범행했다가, 그러고 나서 그때 이 다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내쫓는 거는 그건 더 악한, 그렇게 다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 그건 더 나쁜 거야. 내 몸을 더럽힌 다음에 싫다고 쫓아내는 거. 보통 오늘날도 많이 그래요. 남자들이 좀 음욕이 많아가지고 자매랑 교제한 다음에 우리 결혼할 거니까 뭐 결혼하기 전에 뭐 우리가 좀 서로 사랑을 하면 안 되냐, 성적으로. 자꾸 졸르니까 자매들 별로 그런 생각 없다가도 이러다가 자꾸 이 형제가 점점 자꾸 그러니까 혹시 내가 이걸 허락지 않으면 나랑 헤어지지 않을까. 근데 이게 너무나 이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그랬죠. 몸을 허락하면 그때부터 얼마 지난 다음에 남자는 흥미를 잃어버려요. 여자에 대해서 신비로운 게 다 없어졌으니까. 오히려 그 남자랑 꼭 결혼하면 절대 몸을 허락하면 안 되는데 여자들이 그걸 몰라요. 그리고 참 그건 나쁜 거예요. 그거는 만약에 그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우리 성경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 사람이 관계했으면 한 몸이라고 말씀했고, 심지어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 한 몸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제가 이거는 뭐 수련회 때 이제 종종 얘기했던 거죠. 고린도전서 6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6장, 고린도전서 6장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그러면서 인용된 게 뭐예요? 인용된 말씀이 둘이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이거 결혼이거든요. 이거 저 창세기 2장 24절이잖아요. 아담에게 하와를 하면서 둘이 한 육체를 이루어. 그 말씀에 지금 네가 창녀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결혼에 나가서 신비하다고 그랬어요. 아직 우리 미혼들도 많은데 지금까지는 내가 나야, 혼자야. 나는 나예요. 결혼하는 순간 남자와 여자 둘이 이상한 몸이 되는 거예요. 둘이 한 몸, 두 명이 한 몸이라는 이상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 결혼이에요. 더 이상 옛날에 내가 없어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어떤 둘이 하나, 설명할 길이 없어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세상에서는 바로 이제 보통 결혼식을 통과한 다음에 결혼식 하고서 부부가 되잖아요, 보통.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성경에서는 두 사람이 잠자리를 같이 할 때 성관계를 가지면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성관계를 즐기고 있어요. 그거는 즐기는 것이 아니라, 즐김의 행위가 아니라 그것은 부부가 되는 의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울 사도가 독신,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고 때가 단축해져 있고, 우리 그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바울은 그 고린도전서 7장에서 임박한 환란 26절에 또 28절에 육신의 고난 29절 그때가 단축해진 거로, 그래서 자신처럼 독신을 권하지만, 그러나
그 7장 8절에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미혼을 얘기하죠. 또 과부들에게 남편이 죽었어요.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 분명히 자기는 독신이 좋겠다는 거야. 이 시대적 상황 때문에. 근데 뭐라고 했어요? 9절에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서 이 성 문제는 결혼 오직 이후에만 주어지는 건데 요즘 이 시대는 결혼 전에 그것이 사랑이라고 엉터리로 우겨가지고 이들의 그런 성적인 것을 만족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형제들한테 질문을 많이 받아요. 성욕을 어떻게 할까? 근데 보니까 뭐 결혼하면 되겠더라고요. 뭐 직장도 갖고 뭐 나이도 있고 그럼 결혼해. 예. 그걸 혼자 막 참고 이러지 말고 결혼해. 그 전까지는 우리가 물론 성화시키고 더 승화시키고 그래야 되지만 만약에 자기가 결혼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걸 안 하고 괜히 버티지 말고 절제할 수 있으면 괜찮지만 잘 안 되는 사람들 그러면 차라리 결혼하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럴 때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상담했을 때 나오는 문제인데 잠자리는 다 해놓고 동침은 해놓고 나서 결혼하라고 하면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 신앙이 없어요 별로. 아니면 그 사람 불신자예요. 그러면 처음서부터 성관계를 하지 말든지 이제 와서 불신자라고 아니면 신앙이 없다고 싫어하면 그거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럼 아예 그럼 관계를 하지 말든지. 그리고 뭐 불신자랑 그럼 그런 경우는 결혼해야지 불신자라도. 그러면 무조건 내가 혹시 예수 믿기 전에 누구 불신자와 결혼했다. 그럼 믿고 나서 그러면 이혼해야 됩니까? 그 불신자이기 때문에. 이미 자기가 관계를 했으면 신앙이 좀 없든지 아니면 불신자도 그건 결혼을 해야죠. 그런 경우는. 이게 책임 있는 자세죠. 지금이라도 만약 내가 어떤 자매랑 관계를 가졌다. 그럼 그 자매를 책임질 생각을 해. 아내로 데리고 와야죠. 근데 뭐 신앙이 별로 안 좋다. 그러면 신앙 결혼해서 그를 신앙을 갖도록 하거나 신앙이 잘 자라도록 도와줘야지. 신앙이 없으면 그러면 지금 불신자랑 결혼한 사람 다 내버려야 됩니까? 여기는 창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창녀라 할지라도 한 몸을 이룬다. 물론 내가 그런 성관계도 안 했고 그냥 사귀었다면 만약 불신자의 경우는 그가 결혼 전까지 신앙을 갖는다면 결혼할 것이요. 그가 신앙을 못 갖는다면 헤어질 생각을 해야죠. 아무리 내가 사귀더라도. 왜요? 우리 주님께서는 고린도전서 7장 39절 주 안에서만 하라. 믿는 자와만 결혼할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더 자세한 것은 오늘 이 아침에 다 얘기할 수 없고 제가 이성교제 성 결혼 특강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다시 한번 들으시고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바로 그거에 이제 말씀 마쳐야 되겠지만 이 용서받은 여인이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후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지. 거기 뭐냐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 주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다시 지금까지는 내가 혹시 잘못한 게 있더라도 내가 예수 믿고 나서는 그 전까지는 어쩌면 이 여인도 이렇게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주를 뵀을 거예요. 이때 끌려와서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러나 이후에 제 생각에는 다시 그가 천국에서 만날 때는 아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말씀 순종하여 이제 제대로 살다가 만났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혹시 많은 죄를 범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런데도 불구하고 또 저를 예를 들면 찾아와서 제가 연약해서 죄를 졌습니다. 이제 이런 핑계는 안 돼. 이것도 이 여자가 또 가서 제가 이미 이런 성적인 즐거움 맛봤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이 얘기했지만 제가 그만 또 육체의 연약함으로 중독이 돼서 죄를 범했습니다. 이제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연약해서 죄를 졌습니다. 이 말은요 사실은 게으르고 자기가 자기 관리를 못해서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거든요. 그 화잘 내던 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이제 온유하게 바뀌는 거고 남을 미워하던 사람이 사랑하게 바뀌는 것이고 그 정욕으로 막 그러던 사람이 다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죄를 또 졌다면 그거는 내가 경건 생활을 멀리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말씀 기도 생활을 안 한 거예요. 예.
우리는 이런 면에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 듣고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내가 다시 죄를 지면 안 되는구나.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좀 보면 생각하는 거는 참 이 하나님께서 이런 성경에 거짓말하는 거, 간음하는 거, 살인, 뭐 미워함 그런 아주 엄중한 형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회는 이게 넘쳐나며 더욱이 성경적 관점이 전혀 없고 하나의 그것은 어떤 즐기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즐기는 것이다. 본능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건 뭐 풀어놔야 된다. 영화라든가 TV, 인터넷, 뭐 드라마 다 이런 음란을 부추기고 조장하고 있어요. 특별히 남자들 더 하고 있죠. 남자들한테. 세상은 온통 성적으로 타락됐습니다. 가정이 깨지고 이혼 불륜 갈 때까지 가다가 이제 동성애도 가고 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 친구들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군대 가서 좀 봤는데 참 충격적인 것은 이제 총각 한번 손 들어봐. 거의 없었어요. 멀쩡한 친구, 여러분 친구 중에도 이미 순결 잃은 사람이 있을걸요. 미혼들 중에.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성적인 유혹, 세상의 유혹과 타락을 싸워야 돼. 또 뭐 우리는 꼭 이런 음란부 아니더라도 이런 세속적인 것과 싸워야 돼. 그래서 제가 좀 약간의 그 희소식이 아닌 비극적인 거 뭐냐면 우리가 100세까지 산다는 거예요. 요즘 장수. 저는 이제 나이가 많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만 더 하면 끝나고 뭐 몸도 그렇게 건강한 편이 아니니까 뭐 한 7, 80살면 된다 하면 이제 앞으로 좀 더 살면 되지만 여기 우리 좀 대학생들 같은 경우 앞으로 만약에 지금도 대학생 한 60년 정도 남았는데 거기다가 100세 시대면 20년 더 보태면 한 80년을 죄와 투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쌍한 거죠. 대학생들 심히 불쌍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사명만 없다면 빨리 이렇게 이 투쟁을 해야 되니까 앞으로 왜 이렇게 과학이 발달돼서 오래 살게 하는지 몰라요. 이 너무 건강한 것도 문제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쓸 만큼의 건강이 필요하지 너무 건강이 넘치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 형제들 제가 많이 얘기했죠. 대학생 형제들 심한 운동을 해서 자기의 그런 이런 기력을 다 빼놔야지 에너지가 넘쳐나니까 이 여자한테 간다니까. 잘못하면 이런 쪽에 음욕에 빠져서 그 에너지를 어쨌든 우리는 세상이 이 모양이니까 여기에 물들면 안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세상에 세속적으로 이런 성적인 유혹뿐만 아니라 어떤 뭐 중독되는 거 있잖아 이런 거 이거에게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건 처음서부터 기회를 싹둑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요셉이 아주 좋은 모범을 보이고 있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 젊은 날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는 뿌리칠 뿐만 아니라 아예 뭐라 했어요.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창세기 39장 3차까지 끌려가서 거기서 자기가 할 게 아니라 아예 어떻게든지 뭘 해서든지 회사에서 쫓겨나 있어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해야 돼. 처음에 죄를 지을 가능성 있는 거를 멀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제 적어놓은 구절이 있다고 그랬죠. 제 책상 옆에다가 그 디모데후서 2장 22절 우리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여 우리가 이거 피하라고 했지 싸우라는 얘기 없어요. 싸움은 백전백패. 음란한 장소에 가서 음란하지 않기가 어려운 거예요. 음란한 동영상을 보면서 음란한 마음에 안 들 수 없어요. 아예 안 보면 된단 말이에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 내가 음란해질 수 있는 아니면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걸 아예 처음서부터 피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욕을 피하여 그리고 할 일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그래서 이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같이 좇을 사람. 그 사람이 비록 공부를 못하고 또 많이 배우지 못했고 돈이 없고 뭐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지금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쫓는 사람이라면 그와 함께 지낼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런 죄악된 세상에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스스로 피하는 것. 이걸 앞으로 만약 나이가 좀 한 40쯤 됐다면 앞으로 한 40년만 더 노력하면 될 거예요. 하여튼 이걸 스스로 피해야 될 거고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바로 선한 싸움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야 돼요. 이런 시간을 뺏어주지 않으면 죄 짓는데 시간을 쓴단 말이에요. 우리는 워낙 죄악 가운데 출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은 언제 죄를 범했습니까? 편안할 때. 다윗이 사울에게 막 쫓기고 언제 죽을지 모를 때 무슨 죄를 범합니까? 그때는 하나님께 매달렸지만 나중에 이제 왕이 돼서 편안할 때 어떻게 했어요? 늦게 저녁쯤 일어나가지고 뭐 했는지 몰라. 늦게라서 슬슬 걷다가 결국 이제 바세바. 그래가지고 그때 죄를 범한 거예요. 사무엘하 11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윗의 그 삶을 통하여 깨닫는 건 사람이 할 일 없으면 죄 짓는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하여튼 할 일 없으면 죄죠. 시간 좀 너무 바빠서 야근해서 아이고 좀 시간 좀 많으면 좋겠다 할 때 어떤 사람이 그 말에 대면 경건을 유지한 사람은 괜찮아요. 경건도 유지하지 못한 채 시간이나 많으면 오히려 그러니까 회사에서 야근 시켜주는 거 고맙다고 그래야 될지 몰라. 시간 많이 남았으면 얼마나 죄를 짓지 모르는데 내 에너지 다 빼놔서 집에 와서 잠만 자게 하니까 대신 죄는 안 져요. 그러니까 차라리 777 제대로 못할 바에는 야근 많은 회사로 가는 게 그나마 죄를 덜 짓는 거예요. 예. 괜히 시간 많은 뭐 외국인 회사 가서 4시 반 교사 돼 갖고 뭐 5시 퇴근 그 긴 저녁 시간 죄범하기 딱 좋죠. 거기다가 안 믿는 친구랑 어울린다? 그럼 뭐 보나마나 그냥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거리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좀 조그만 자그마한 거라도 찾아야 돼요. 이거 없을 때 내가 최근에 한 1년 2년 동안 뭐 특별히 주님에서 뭐 교회에서도 어디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런다. 이때가 아주 위험한 순간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 일거리를 자기를 위해서라도 필사적으로 만들어야 돼. 이러면서 아주 좋은 게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있잖아요. 전도 대원 되는 거. 이거 참 이게 있잖아요. 남을 구원하러 가는 거 같죠? 예, 형식은 그래요. 근데 이게 사실은 자기가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는 걸 깨우는 자기를 구원하는 길이에요. 이 전도 대원이 되는 거. 이걸 만들어 주신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거기에 협조한 이 목사가 얼마나 귀한지 알겠죠, 여러분들. 고맙다고 그래야 돼요. 아유 우리 목사님 반면 전도하라 그런다. 오늘도 또 영락 없이 전도구나. 자기를 그 살리는 길인데 그럼요. 그럼 자기 살려주는 기분 나빠요? 왜 나를 살리십니까? 그거예요. 정말 불신자를 구원할 뿐 아니라 야 내가 타락을 할 예비 후보자 영순인 나를 구원해 주는 거구나. 그러니까 결론이 나왔죠, 여러분. 나는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전도 대원이 되겠다. 물론 전도 팀장 되면 더 좋겠죠. 나는 되겠다. 근데 나는 마음 먹었다 토요일만 되면 안 나간다. 이런 사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돈을 건다. 그러잖아요. 1,000원을 낸다. 1,000원이고 2,000원이고 내가 안 가면 돈을 주겠다. 이렇게 해야 우리는 죄성이 많아서 어쩔 수 없다 그랬어요. 자기에게 알맞는 돈을 거세요. 전도팀장한테 내가 안 가면 간식비 냅니다. 이래야 우리는 길을 쓰고 나가는 게 어쩔 수 없어요.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조잡스럽고 치사한지. 바로 돈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제일 좋은 거는 주님 만나 배울 때가 주님 물론 이제 앞으로 5년 안에 오시면 좋겠어요. 10년 안에 오시면 좋겠어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 있기 위해서는 영적인 일거리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빠서 죄를 못 짓는가? 바빠서 이거 하느라고. 예. 이 음란한 시대에 성 문제가 아주 대표적이고 여러분 특별히 형제들을 가만 보세요. 형제들이 성적인 문제가 아주 죽을 때까지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음란한 시대의 성 문제뿐 아니라 또 다른 어떤 나를 중독시키고 세속적으로 자꾸 끌어당기는 것들 그것에서도 우리가 해방되는 방법은 주를 위해서 시간을 내는 거야. 이게 우리를 건져주는. 우리 지금 대학생들 뭐 캠퍼스에 뭐 대표들 막 있잖아요. 그게 아이고 이게 어떻게 걸려 들어가고 정말 내가 무슨 대표냐. 4년 내내 3년 내에 일해야 되는구나. 근데 그거는 나로서는 조금 시간을 뺏기는지 모르지만 또 부담을 갖는지 모르지만 내 영혼을 아주 활성화시키고 나를 아주 이 주의 일꾼이 되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이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우리는 이 음란하고 세속적인 시대에 이렇게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며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제일 안전한 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힘쓰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나는 내가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이 지금 성적으로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살면서 나는 내가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내가 깨어 근신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 생활을 해야 되지만 또 동시에 나에게 합당한 영적 일거리가 있어서 그 일로 바쁘고 그 일로 지쳐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나를 만드는 이런 지혜가 나한테 있는지. 그리고 아까 좀 살펴봤지만 내가 다른 사람의 좀 서로 그 짐을 지라고 그랬는데 나는 다른 사람의 부족한 잘못점을 얘기해 주는가. 그리고 얘기할 때 나는 정말 그 사람 부드럽게 온유하게 좀 잘 받아들여서 얘기하는가, 아니면 분노, 화가 나서 얘기하는가. 이런 우리 자신을 좀 보면서 이 시간 같이 정말 우리 훌륭한 사람 되도록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